16장. 야훼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는 이곳에서 장가들 생각을 말하라. 아들 딸을 둘 생각을 말하라. 이곳에서 태어나는 아들 딸과 어미 아비가 모두 어찌 될 것인가를 이 야훼가 일러주었다. 사람들은 참혹하게 병들어 죽겠지만 상례를 갖추어 묻어둘 사람이 없어 거름처럼 땅 위에 뒹굴리라. 칼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은 사람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리라. 나 야훼가 이르는 말이다. 너는 초장집에 가지 마라. 가서 곡하지 말라. 위로해 주지도 말아라. 내 말이나 잘 들어라. 나는 이제 이 백성이 누리던 평화를 거두리라. 사랑하여 주지도 않을 것이며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이 나라 사람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죽어도 묻히지 못하고 장례도 마치지 못한다. 몸에 상처를 내고 머리를 깎고 올려주는 사람이 없으리라. 상을 입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같이 먹고 같이 술잔을 나누는 사람도 없으리라. 진상을 입은 사람까지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실 생각을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나는 이 나라에서 기뻐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모습을 너희 당대에 사라지게 하리라. 기뻐 흥얼대는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게 하리라. 이 백성에 가서 이 말을 그대로 전하여라. 그들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도 나 야훼가 그렇다고 하여 말해주어라. 너희 조상들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섬기며 예배해라. 내가 똑똑히 말하여 둔다. 너희 조상은 나를 저버리고 내가 버린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가 하는 짓은 너희 조상들보다 더 나쁘다.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제 악한 생각에 끌려 멋대로 살고 있다. 나는 너희를 이 땅에서 내쫓아 선조 때부터 알지 못하던 땅으로 가게 하리라. 너희는 거기 가서 곱게 보아주지도 않을 신들을 밤낮으로 섬기게 되리라. 그러므로 장차 이 날이 올 것이다. 내가 똑똑히 일러준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을 맹세할 때 자기들은 에집트에서 내려온 야훼를 불러 맹세하지 않고 쫓겨갔던 북녘 땅에 그 밖에 모든 나라에서 데려온 이 야훼를 불러 맹세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 백성을 그 조상에게 둘러졌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야 말리다. 똑똑히 말해둔다. 이제 나는 많은 어부를 들여보내어 이 백성을 고기처럼 낫게 하겠다. 그런 다음 많은 사냥꾼을 들려보내어 산과 언덕과 바위 틈을 사차지 두져 이 백성을 짐승처럼 잡겠다. 이 백성이 어떤 일을 하는데 내 눈앞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내 눈을 피할 수 없다. 그 잘못은 내 앞에서 숨길 수 없다. 숨도 못 쉬는 우상을 섬겨 내 땅을 더럽힌 죄, 내 소유지를 억겨운 우상으로 채운 잘못을 나는 갑절로 갚으리라. 나의 힘, 나의 요새가 되시는 야훼, 난리를 만났을 때 피난처가 되주시는 이여, 온 세상 구석구석에서 온 민족이 주께 와 아릴 것입니다. 우리가 조상자부터 모렸던 것은 아무 때도 쓸모없는 엉터리 헛수합이었습니다. 사람이 어찌 신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 어찌 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가 가르쳐주겠다. 내 힘이 얼마나 큰가를 똑똑히 가르쳐주겠다. 그제야 참 신의 이름이 야훼인 줄 알 것이다. 유다의 죄는 정으로 세워져 있다. 뾰족한 자는 사람의 가슴으로 새겨져 있다. 17장. 제단불이나 새겨져 있어 후손들의 거울이 되리라. 높은 언덕이 무성한 나무 옆에 제단을 삼고 거기에 묵상을 세워 섬겼던 것이다. 너희가 가서 사는 것을 어디든지 죄뿐이어서 내가 벌을 내리면서 나의 사는 적에게 짓밟혀 재물과 보화를 털릴 것이다. 나에게서 받은 유산을 빼앗기고 낯선 땅에 가서 원수들을 섬기게 되리라. 나의 분노는 불처럼 타오르게 오래오래 꺼지지 않으리라. 야훼가 하는 말이다. 나에게는 마음이 멀어져 사람들이 믿는 자들 사람의 힘이 되어주려니와 하고 믿는 자들은 천벌을 받으리라. 벌판에 자라난 덤불과 같이 좋은 일 하나 볼 수 없으리라. 소금 적어 일어나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뙤약볕만이 내려쬐는 사막에서 살리라. 그러나 나는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개가를 가로 뿌리를 뻗어 아무리 별을 다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사귀가 무성하여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으리라. 사람의 마음은 청길 물속이라.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 야훼만은 이 마음을 꿰뚫어보고 뱃속까지 훤히 들여다본다. 그래서 누구나 그 행실을 따라 그 소행대로 갚아주리라. 부정으로 죽지 않은 사람은 남이 낳는 알을 품은 자고새와 같다. 반평생을 못 살아 재산을 털어먹고 결국은 미련한 자로서 생을 마치리라. 한 처음에 높이 자리 잡고서 빛나는 옥자에 있는 곳, 그것이 우리의 성소입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은 야훼께 있습니다. 주님을 저버리고 어느 누가 부끄러워 물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맑은 물이 솟는 샘 야훼를 저버리고 어느 누가 땅에 쓴 글씨처럼 지워지지 않겠습니까? 야훼 저를 어루만져 주시오. 마음의 상처를 고쳐 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시어 성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주님 한 분만을 기다립니다. 이 백성이 저를 비꼬아 말합니다. 야훼가 엄포를 놓더니 어찌 되었는가? 그렇게 야단치고 어디 해보시지. 제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라고 재촉이라도 하였습니까? 암담한 날이 오기를 바라기도 하였습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아뢰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제발 무섭게 행하지 마십시오. 제가 재앙을 당할 때 피난 곳은 주님이 아니십니까? 무엇 때문에 제가 창피를 당해야 합니까?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나 창피를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혼내주실 것이 아니요 그들이 혼내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들을 짓밟으십시오. 무서운 꼴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야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유다의 임금들이 드나들어 백성의 문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에 서서 그 성문을 드나드는 유다의 임금들과 온 유다 국민과 예루살렘 시민에게 일러주어라. 야훼가 하는 말이다. 너희 목숨을 부지하고 싶거든 안식일에 집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집에서 짐을 내어 가지지도 않고 아무 일이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말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너희 조상들은 귀를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으며 고집이 세어서 순종하지도 않는다. 아예 나의 교훈을 받아들일 생각조차 없었다. 이제 내가 똑똑히 말해둔다. 너희만은 내 말을 잘 들어서 안식일에 이 성문에서 짐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야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병거와 군마를 타고 다닌 임금들과 고관들 또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시민이 이 성문들로 들어와 성읍 안에서 길이길이 살게 될 것이다. 유다 여러 성읍과 예루살렘 주변에 베냐민 지방과 야산지대 산악지대와 남쪽 벌에서 사람들이 번제물과 친교 제물과 곡식 제물과 향례를 가지고 와서 나의 집에서 감사제를 바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내 맘을 거역하여 안식일에 짐을 들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면 예루살렘 성문에 불을 놓아 궁극까지 살아버리겠다.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18장 야훼께서 나 예루살렘에게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내렸다. 너는 곧 옹기장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줄 말이 있다. 말씀대로 옹기장의 집에 내려가 보았더니 옹기장이는 마침 농로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옹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제대로 안 되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빚는 것이다. 마치 야훼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왔다. 진흙이 옹기장의 손에 달려들듯이 너희 이스라엘 가문이 내 손에 달린 줄 모르느냐. 이스라엘 가문아, 내가 이 옹기장이만큼 너희를 주무르지 못할 것 같으냐. 야훼가 하는 말이다. 나는 한 민족 한 나라를 보아 뒤집어 엎어버리기로 결심하셨다가 벌하려던 민족이 이 악한 길에서 들어서기만 하면 내리려던 재앙을 거둔다. 그렇지만 한 민족 한 나라를 신고 세우기를 결심했다가 그 민족이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의 눈에 거슬리는 것을 하기만 하면 약속한 복을 치운다. 그래서 너는 이제 야훼의 말이라고 하고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시민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는 너에게 내릴 쟁기를 옹기장이처럼 마련해 두었다. 너희의 벌할 깨면은 이미 꾸며 놓았다. 그러나 모두들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오너라. 너희 행실과 소행을 뜯어 고쳐라. 이런 말을 하여 주어도 이 백성은 다 글렀다.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겠다. 마음 내키는 대로 마주고 살겠다고 대꾸할 것이다. 이제나 야훼가 말한다. 어느 민족에게 나가서 물어봐라. 이런 말을 들어본 사람이 있냐고. 이스라엘의 자녀는 너무나 추잡하게 놀아났다. 네바논 산꼭대 바위에서 눈이 사라지는 일이 있느냐.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이 마르는 일이 있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잊고 우상 앞에 향을 피웠다. 예전에 걷던 바른 길에서 벗어나 닥치도 않은 험한 길에 들어섰다. 저희가 사는 땅을 끔찍한 곳으로 만들어 두고두고 조석거리가 되나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 어미를 흔들어 비웃었다. 나는 사막의 열풍처럼 불어닥쳐 내 백성을 원수 앞에서 흩뜨리라. 이 백성의 재난을 당하는 날 나는 등을 돌려 돌봐주지 않으리라. 이 말을 듣고 이 백성은 수근거린다. 예레미야를 없애야겠는데 무슨 좋은 계책이 없을까. 이 사람이 없어도 법을 가르쳐줄 사자가 있고 정책을 세울 현자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예언자가 있다.
그러니 이자를 그와 한 말대로 때려잡자. 이사의 말대로 조심하여 듣자고 말했습니다. 야훼께 제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이 고발하는 저 소리를 잘 들어보시죠. 이런 배우망덕한 어디 있겠습니까? 내 목숨을 끊으려가 함정을 팝니다. 제가 당신 앞에 지켜서서 이 백성을 잘되게 하여 주십사고 아뢰고 분노를 거두어 주십사 아뢰는 일이 잊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굶어 죽고 칼에 맞아 죽게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인들은 아이를 잃고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남편은 열병으로 죽고 장정들은 싸움터에서 가로막게 죽게 하십시오. 무리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집집마다 아우성 소리가 터지게 하십시오. 이 몸을 잡으려고 함정을 판 것을 올가미를 놓아 그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저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은 야훼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죄를 벗겨주시지 마시고 잘못을 용서해 주지도 마십시오. 불길에 해치우시어 거꾸러지는 모습을 눈으로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19장 야훼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직 그릇 하나 사가지고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 몇 사람과 사제 몇 사람을 데리고 옹기 대문 바로 앞에 있는 벤 흰놈 골짜기로 나가오라. 거기에서 내가 일러줄 말이 있으니 너는 이 말을 외쳐라. 유다 임금들과 예루살렘 시민들은 내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야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하는 말이다. 내가 이제 이곳에 재앙을 내리겠다. 이런 재앙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귀가 없을 것이다. 이 백성이 선조 때부터 백성들의 임금을 모르던 딴 신들에게 이 자리에서 분향을 올리며 나를 저버린 죄벌이다. 이곳은 남의 나라처럼 만든 죄벌이며 이곳서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많이 흘린 죄벌이다. 바알에게 제단을 쌓고 저희 자식들을 불에 살라 번제로 바친 죄물이다. 이런 일은 내가 시키지 않은 일이다. 나는 이런 일을 한 일이 없다. 이런 일은 내가 생각을 해보았다. 내가 아무리 똑똑히 일러준다. 앞으로 이 자리를 도벳이나 베린돔 골짜기로 부르지 않고 살인 골짜기라 부를 날이 올 것이다. 나는 이기려고 달려드는 외적의 칼에 말아 쓰러지게 하여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어 내어주리라. 사람들은 이 도배의 끔찍한 모습을 보고 빈정거릴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끔찍하고 망한 모습을 보고 빈정거릴 것이다.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 외적에게 포위되어 시민들은 아들, 딸을 잡아먹지 못하여 나중에는 저희끼리 잡아먹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는 간이 간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그릇을 보시고 일러주었다.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이 영구 그릇이 부서져 다시는 줄을 마치지 못하게 된 것처럼 나는 이 백성과 이 도읍을 그렇게 부수리라. 마침내 사람 묻을 자리가 없어 그 도벳에 맞아 무덤을 쓰게 되리라. 내가 똑똑히 말해둔다. 이곳과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처럼 많으리라. 이 도읍을 도벳처럼 만들리라. 그리하면 예루살렘의 집이란 집은 유다 왕국에서 모두 두 번째가 흉기가 될 것이다. 집집이 짐승 위에 하늘의 모든 법을 신으로 알고 향을 피어올리고 잡심들에게 제주를 부리는 바친 절벌을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야훼 말씀대로 도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야훼 집만닥에 들어서서 온 백성에게 이렇게 선언했다. 만군의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은 고집이 세어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 이제서야 말하던 온갖 재앙을 도읍과 여기 달린 모든 성읍에 내리라. 20장 당시 야훼 성전 총감독은 밀벨의 아들 비솔의 사제였는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말씀이 그의 귀에 들어갔다. 비솔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데리고 차고를 채워 야훼 성전 위쪽에 있는 베냐민 대문에 가둬두었다. 다음날 아침에 바솥은 차고를 풀어주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다. 야훼께서는 그대의 이름은 사면초가라 부르실 것이요 다시는 비스훌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하였소. 이것은 야훼의 말이다 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소. 나 야훼는 너와 가까운 사람 모든 무서운 꼴을 당하게 하리라. 너와 가까운 사람들이 칼에 맞아 죽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볼 것이다. 나는 또 유다 백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줘 바벨론으로 사로잡거나 칼에 맞아 죽게 하리라. 나 또한 도읍 시민이 애써 모은 재산과 보합뿐 아니라 유다 왕국의 보물까지도 외적의 손에 넘겨줘 모조리 털어 바벨론으로 실어가게 하리라. 너 바술도 온 집안 식구와 함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다. 너에게서 거짓 예언을 들으면 나는 좋아하던 모든 사람과 함께 너는 거기에 묻히리라. 야훼 저는 오르슥하게도 주님의 교임에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억제에 말려들어 말았고 그래서 날마다 웃음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저의 입을 열어 고함을 쳤습니다.
새로 때려잡은 사람이 되었다고 외치며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덕에 날마다 욕을 먹고 조롱받는 몸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주의 이름을 안 밖에 내리지 말고 주의 이름을 하던 일을 그대로 그만두자 하여도 뼛속에 갇혀있는 주님의 말씀이 심장에서 불처럼 타오른다. 견디다 못해 저는 손을 들고 맙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수군거립니다. 저자야말로 사면초가다. 고발하자 고발하자. 저와 지내다 가까운 사람들도 모든 죄가 망하기를 바라 모의합니다. 걸어 넘어뜨리고 잡아 족치자. 안가춤을 하자. 그러나 제 곁에는 힘센 상사처럼 야외께 계시기에 제가 박해당하다가도 당하지 못하고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뜻을 이루지 못하여 부끄러움을 머리에 들지 못하고 게리게리 잊지 못한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만군의 야외 사람의 뱃속을 하시고 심장을 떼부어시는 공정한 감시자여 저들을 고소하는 이유를 밝혀드렸사오니 이제 이 백성에게 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 눈으로 그것을 보아야겠습니다. 야외께 노래를 불러드려라. 야외를 찬양해라. 야외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악당들의 손에서 빼어내주시는 분이다. 저주받는 날, 내가 세상에 떨어지던 날,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 복가는 거리가 먼 날,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안그 자도 천벌을 받겠다. 야외께 사정없이 뒤엎은 성읍들처럼 되리라. 아침에 경보를 듣고 저녁에 적이 들어오리라.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죽이셨던 것들. 어머니의 몸이 나의 무덤이 되어 언제까지나 태 속에 있었을 것을 어째 모태에서 나와 고생길에 들어서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수모를 받으며 생애를 끝마쳐야 하는가.